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네, 그 앞서서 에서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 있는 건너뛰었습니다. 다뤄도 괜찮을 법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익숙한 그런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서서 보다 선명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시면요. 오늘은 이제 그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닌 이제 요셉, 야곱의 아들, 당시로서는 막내 아들이라고 불리던 그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죠. 네,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할지를 좀 더 함께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형제들의 질투, 미움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요셉이 두 번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형제들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죠. 그러나 창세기는 이 가족의 갈등만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네. 인간의 미움과 질투가 깊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루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네, 어느 누구의 만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사랑이 잘못되면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편애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노골적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사랑을 귀한 옷을 지어 입히는 것으로 드러내기까지 했죠. 문제는 다른 형제들도 그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고 분명하게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아니, 요셉만을 더욱더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다정한 인사조차 건넬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소외된 관계 속에 놓이게 되었죠. 사실상 요셉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요셉의 외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랑 자체는 잘못이 아니죠. 그러나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차별과 소외로 경험될 때 그 사랑은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에게 좋은 마음과 사랑의 표현을 해야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다른 부분, 하나님이 주신 꿈에도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요셉은 말씀 속에서 두 번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절을 했고, 두 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네, 이 꿈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통해 밝혀질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통해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혀질 겁니다. 물론 그때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믿지도 알지도 못했죠. 요셉이 이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더욱 형들의 미움과 질투를 사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반응인데요. 야곱은 처음에는 요셉을 꾸짖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에는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 담아두었다. 네,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즉시 이해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보여주시고 오랜 시간 지나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고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 그러한 계획들에 대한 어, 알리심이었습니다. 그것을 품고 있는다라는 것 참 어렵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앞으로의 열린 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주어지기도 하죠. 요셉이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타내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뚜렷하고 선명해서 우리가 도저히 그것을 벗어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말씀하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마냥 기쁜 것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기질이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며 결국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며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된다, 우리의 기쁨이 된다, 우리의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당장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그 과정이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그 과정을 경험해 나가는 것, 겪어 나가는 것, 그러함으로 그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정해 나가는 것, 선택해 나가는 것,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야곱의 앞으로의 시간은 참 괴로움 투성이죠. 자신이 편애하고 사랑했던 요셉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품었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평범한 순종 속에서 시작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야곱도 분명히 알았겠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고 있다라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합니다. 세겜으로 향하죠. 하지만 형들은 이미 그곳을 떠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형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결국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요셉은 자신이 도단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요셉을 보낸 야곱 또한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 요셉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길을 알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죠. 네, 오늘 내게 주어진 한 걸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에 따라 그 순종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함을 통해서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끊임없는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며 그 일을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 시간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쌓이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형들의 미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비교와 서러움, 질투가 쌓이고 쌓여서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내 안에도 누군가를 향한 서운함이나 질투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있고는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다뤄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의 안일함이 계속적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그 집안의 대표자로서 그 집안의 자식들의 관계 또한 함께 개입하면서 평화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서슴없이 나타냄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관계가 자식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연약함이죠. 야곱의 연약함이죠. 또한 야곱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요셉을 그 형들의 자리로 홀로 보냈습니다. 이러한 안일함이 쌓여감이 결국에는 불안정한 감정들을 계속적으로 쌓이게 만들었고, 결국 야곱에게 있어서, 그리고 요셉에게 있어서, 그리고 형제들에게 있어서도 큰 악으로, 큰 슬픔으로 자리하게 했습니다. 우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따라서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악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안일함들 하나님 앞에서 달아줘야 합니다. 작은 것들이라도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떠한 감정이 쌓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감정들입니까? 돌아보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서요. 그러한 일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기다림이 필요합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한 걸음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겠죠. 이러한 와중에 요셉은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야곱의 말을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요셉도 알았겠죠. 형들이 자신을 미워한다라는 것을.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꽤 긴 여정이었습니다. 한 80km 그 이상이 되는 거리를 홀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말에 따라 순종하며 길을 떠났고, 그 길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요셉의 그 길을, 요셉이 그 꿈을 이뤄가는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 과정들이 쉽지 않았지만 말이죠. 앞으로 이어질 요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순종된 모습일 터인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떤 모습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끝없는 이미 쌓여진 감정,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이름으로 충분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과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에 쌓인 미움과 질투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관계를 세워가게 하소서. 혹여 우리에게 쌓여진 감정이 있다면, 알게 모르게 쌓여진 감정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올바로 다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은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이 아니죠. 3번의 기도 제목과 연결됩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믿음, 순종,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